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민족이 되고 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또 선교의 사역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삶이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온 가족 새벽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식년 계획을 차근하게 잘 준비하고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어머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딸 예영이 학업과 아들 요섭이의 군복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 가족 새벽 예배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 가족 새벽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배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이오니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강단을 복 주셔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교육이 하시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카메룬의 현성군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안식년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또 안식년을 통하여서 의미 있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인 우리 선교사님 어머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딸 예영이와 아들 요섭이의 학업과 군복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우리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이 선교사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루를 한 달을 열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가게 하시고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어서 배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온 가족 새벽 예배 나온 모든 우리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어제 그래도 좀 걱정했어요. 축구가 있는데 대한민국 축구 때문에 오늘 온 가족 새벽 예배 많이 못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걱정했는데 제 걱정과 예상을 깨고 이렇게 많이 또 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또 살펴볼 텐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부도 큐티를 같이 매일 성경 교재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딸 조이도 보니까 유초등부도 보니까 신명기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계속 이제 착실하게 한 우리 친구들은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서 또 계속 진행되고 하니까 신명기 말씀 계속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나라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규례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어오고 계시는 그런 중입니다. 특별히 이제 17장은 이제 어제와 오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그룹, 나라의 지도자 그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지금 말씀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16장 18절부터 17장 전반부에는 재판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 재판을 할 때 굽게 하지 말고 뇌물 받고 재판하지 말고 또 재판할 때 너 혼자만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지 말고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는 것 사항이 있으면 중앙성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언을 받고 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정직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공의롭게 재판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어제 본문이었다면 오늘은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중에 이제 세워질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재판관,
공의를 요구하셨다면 오늘은 왕에 대해서는 이제 겸손을 요구하시는, 네가 왕이지만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골자입니다. 재판장은 공의롭게 판단하고 왕은 겸손하게 다스리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이죠. 지금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 왕이 없는 신정 국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모세 시대도 지금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 시대 350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그때그때 나라에 위기가 온다든지 외적이 침입했다든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사를 그때그때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이게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 왕정 국가, 신정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 시대에 와서,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중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와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대적들의 침입을 막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 우리와 함께 싸우기도 하고 또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뭐 어쨌든 이렇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요구를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왕은 없었고 사무엘이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이제 겸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렸던 때인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나를 왕으로 두기 싫어함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왕이 이제 사울 왕이죠. 그런데 그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왕이 세워지고 싶어질 텐데 그때 왕을 세우려면 왕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 세워진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나거든.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 시대 이후에 사실 몇백 년 이후에 사사 시대만 해도 350년이니까요. 한 3,4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때.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왕의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셔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세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워라. 이방인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신앙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택하신 자를 세워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니까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양육된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해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절대 이방인은 안 된다. 왜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배교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철저히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자라난 사람 중에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왕으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의 의미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들이 이미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왕들과 이스라엘 왕은 다른 것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그러한 사람, 믿음 있고 신앙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과 기준이 다른 거죠. 이어지는 16절부터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그 군사력, 다른 나라의 외세의 어떤 애굽이라든지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보호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라, 이런 뜻이죠. 또 여러분, 둘째로 17절에 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정략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정략 결혼, 즉 외교적인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그 외교력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외교, 다른 어떤 군사력이나 외교 정치로 수단으로 수완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라 라는 뜻이고, 특별히 이 정략 결혼을 금지한 것은 이방의 다른 여인들, 공주들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올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로 17절에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즉 돈을 의지 말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외교력 의지하지 말고 돈, 경제 의지하지 말고 뭐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면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전부 어기고 깨트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 세 가지를 전부 깨트렸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고는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군마와 병마를 많이 두려고 그거 얻기 위해서 애굽에서 많은 돈을 주고 군마와 병마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정략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많이 두다 못해 차고 넘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의 부인을 두었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결국 애굽의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신들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허용하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의 노년에 그 공주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솔로몬도 결국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배교하는 솔로몬이 되었죠. 그리고 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금이 하도 많아서 은을 돌같이 여기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겼다. 그리고 병사들이 싸움에 나가는 방패를 다 금으로 입혀서 방패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물질이 차고 넘쳤던 시대가 이제 솔로몬 시대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결국 배교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은 것이 이제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고, 결국엔 솔로몬 이후의 모든 왕들도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는 그 모든 제약의 어떤 원흉이랄까요, 시작점이랄까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18절부터는 반대로 왕이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 보실까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너의 날이 장구하고 너의 왕권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왕 때야 돼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청소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서를 읽다가 보니까 나와 우리의 조상들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했구나,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전 나라를 종교개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전에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의 또 반증이기도 하죠.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왕을 세우면 이런 왕을 세워야 되고 또 그 왕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은 해야 되고 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게임 같은 왕 게임 같은 거 하거나 야 지금부터는 내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부터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곧 법이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방의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신적 존재로, 나중에 로마의 황제는 또 신으로 숭배받고,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 지존자로 느꼈던 것이 절대자로 느꼈던 것이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왕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왕 위에 하나님이 지존자이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고 네 위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지만 너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다른 나라의 이제 왕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왕은 없잖아요. 대통령이 왕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왕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예, 내가 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과 나의 즐거움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부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추앙하고 축혀지는 시대가 이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왕은 누구냐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나의 소견대로 내가 왕.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무슨 욜로족이니 파이어족이니 또 무슨 족이 있죠? 뭐 딩크족이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왕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왕이 아니라 너 위에 하나님이 왕이셔. 우리 주님이 왕이셔.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마음에 즐거운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야 라고 부추기고 가르치지만 아니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왕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본분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당장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결국에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처럼 되는 것이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 내 삶의 주인과 왕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본분이요 구별된 삶이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온 가족 새벽 예배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점점점 세상은 이제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자아를 극대화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왕으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그렇게 추앙하게 되어지거든요. 세상 풍조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삶은 주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나는 마땅히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이요 우리의 본분이요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구별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왕으로 삼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 기쁨의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